목적 40일 5주차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과 다음 주간은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하면은 40일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한 3분의 2쯤 오니까 많이 힘드시죠? 혹시 앓고 있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지금 한 75명 정도가 이제 잘 참석을 하고 있고요. 한 4분 정도가 조금 모자라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힘냅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뭐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쑥스럽죠? 뭐 내가 힘낼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들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식사헌금 해주시고 또 그리고 간식으로 이렇게 잘 무명으로 또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풍성했고, 그게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다른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부르셨고, 그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에 가서 함께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품어 안아주면서 함께 가라고 공동체를 교회 안에 속으로 목장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훈련받게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훈련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그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명인데,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섬김의 사명. 이번 주간은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한 청지기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가 한 집안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옛날에 어떤 종 중에 머슴 중에 최고 이제 위에 있는 머슴을 이제 청지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는 조금 행세를 하죠. 행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 청지기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뭘까요? 요즘 여러분 종이란 표현 쓰면 큰일 나죠? 넌 아주 종이야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요. 그 표현을 아무 데나 쓰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이 말을 공공연하게 써요. 공공연하게. 그죠? 종이란 표현을 공공연하게 쓰는데, 우리가 종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하고 나는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 관계들 중에 그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님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종이 뭔지를 알고 쓸까 하는 거예요. 정말 알고 쓰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딪힘은 없을까 하는 거죠. 마음에 부딪힘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종이요, 밭에 가서 밭일을 하는지 아니면 양을 치다가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밭에서 돌아오고 나면은요, 주인이 앉아서 주인이 너 수고 많이 했구나, 앉아서 먹어, 배가 많이 고프지,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인이 나 먹을 걸 챙겨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동안에 먹는 게 아니라 나 먹는 동안에 옆에 서서 수종을 들어줘. 그러니까 뭐 물도 떠다 주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막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종이 실제 그 일을 한 거예요.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너 수고 많이 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칭찬할 수 있죠. 주인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이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그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 안 줘요. 월급 안 주고 종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뭔지를 이 단순한 두 절, 세 절인가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선한 청지기, 선한 종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에 가면은 먹을 거 다 주지, 운동도 시켜주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감옥에 가는 걸 싫어해요?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공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가족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스케줄, 내 인생의 스케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스케줄을 주인에게 맡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맡기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내 인생의 스케줄을 그분에게 맡기기를 원하겠어요? 또 종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은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잘했다는 소리 못 들어요. 너 왜 엉뚱한 일을 하고 다녀? 이 얘기를 들어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을 받아요. 그래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은요, 공부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다가 뭔 소리야 하고선 그 다음 공부를 안 해요. 내가 원해서 해야 돼. 내가 원해서 해야 돼요. 근데 종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면은,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종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종은 일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해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 일한 결과, 예를 들면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2배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2배를 남겼으면은 그 뭐 2배 남긴 거 중에 한 50%는 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급, 회사에서 성과급이라고 하잖아요. 회사의 수입이 많아지면은 회사에서 아유 잘했다고 성과급을 주고, 그거 안 주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은, 노조가 뭐 머리띠 쓰고 왜 돈 많이 벌은 우리한테 안 줘 이러잖아요. 근데 종은 2배가 남았다고 해가지고 성과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도 뭐라고 하느냐? 곧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인은 펀펀히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주인이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인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종이 하는 일. 주인께 영광을, 주인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종이에요. 종인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 뭐라? 이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종이요? 그냥 종도 아니고 선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종. 핵심이 선한 종입니다. 선한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받아들여지셔요? 이렇게 헌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나요? 안 하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가서 때로는 어이없는 일에도 순종을 하고 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믿음은요, 내가 선한 청지김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김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해요? 내가요 자유인으로 살아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이 자유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영적 전쟁의 중요함을 이야기해 줬어요. 얘기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수많은 것들에 매여서 살아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만 안 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매달려 살아가요. 요즘 우리나라 이념, 좌우의 이념 이 논쟁이 크잖아요. 아주 그게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가요. 지금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고요, 그거에 붙들려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게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가요. 다들 그걸 붙들려서 광장에도 나가고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나갑니다. 때로는 여러분 만몬에 매여서 살아가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왜 버는지도 몰라. 그냥 벌어야 돼. 무조건 벌어야 돼. 많은 경우 만몬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죠. 회사에서 시켜요. 시키면은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종이 돼요. 그래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은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붙들고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수없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나 인생을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해? 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까?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그거에 매여 살아가요. 거기에 권세가 있는 줄로 모르고요, 거기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사고방식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런 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볼까요?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귀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권세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냥 이 땅에 헛되고 헛된 인생에 내 인생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기도 다 그런 거 느낀 분들 많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살아왔나? 내가 어떤 동아줄, 썩은 동아줄 붙잡고 살아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신, 마귀에게 붙들려서 우리는 허탄한 것들, 진정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탄한 것들에 내 삶을 낭비하고 살아왔어요. 그걸 집어 던져놓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를 영생에 관한 길로, 이 땅의 삶에 그냥 매어서 헛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얘기.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사는지, 무언가에 매여 사는데 그 매인 사람들이 주로 죄에게 매여서, 욕망에 매여서, 내 인생에 허탄한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곳으로? 사망을 넘어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길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 주님이 나를 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나를 주님께 매여 있는 자로 사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기꺼이 주님께 종이 되겠습니다. 난 예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난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욕망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젠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 내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청지기. 어차피 종이에요. 어차피 누군가의 종인데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에 매여 살아왔고 붙들려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붙들려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선한 청지기란 말은요, 이게 모순되는 얘기예요. 선한 청지기. 모순될 가능성이 높은 얘기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선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종이 자기의 일을, 종이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회사의 오너가 아니에요. 근데 회사 일을 여러분 내 일처럼 합니까? 하셔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내 일처럼 하지 않아요. 그럼 뭐로 합니까? 여기서 밥을 벌어 먹어야죠. 그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합니다. 원래 종은 그런 거예요. 종은 원래 우리가 회사의 사원이면은요, 회사를 뭐 저걸 써붙여 놨잖아요. 가족처럼, 내 일처럼. 그건 안 되니까 그냥 써붙여 놓은 거예요. 솔직히 그게 됩니까,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긴 바라죠. 왜냐하면 잘 돼야 나도 붙어 있으니까 잘 되기는 바라는데, 오너처럼 내 일처럼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눈가림으로 한다고 해요. 눈가림으로. 내가 하는 만큼 눈가림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에베소서 6장 5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종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종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종들입니다.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눈가림으로 그냥 하는 거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 내 건강 망가지면 주인이 나 버릴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눈가림.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눈가림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요.
내가 요 정도까지 하면 요 사람이 기뻐할까? 요만큼 해요, 요만큼. 요만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일을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왜요? 그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그분이 나를 죄의 종에서 자유의 종으로, 인간 같지 않은 나를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제 얼굴에 넣고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한대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쁜 마음이 돼요? 어떻게 기쁜 마음이 돼요? 눈가림이라는 세상의 마음, 내가 여기까지 하면 돼라고 하는 율법적인 마음, 율법의 마음이에요. 율법의 마음. 내가 요만큼 채우면 되지라고 하는 율법의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서 나눴나요? 초대교회는요,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니에요. 아래로부터의 혁명입니다. 그들이 종노릇을 하는데 눈 가리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종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께 섬기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얼굴이 막 인상이 팍팍팍 써질 텐데, 이거 해야 하면은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완전 짜증나네, 막 이런 마음일 텐데, 그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상해, 이 사람이 이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종들은 다 보면 주인이라고 모르겠습니까? 보니까 눈 가림하고 뭐 하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해. 그걸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야. 넌 왜 이렇게 일을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내 기쁜 마음으로. 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 종에게 또 다른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네가 믿는 그 주님은 누구냐? 도대체 너의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준 주인은 누구냐? 종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너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에요. 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눈 가림으로 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권면의 말씀이 단순히 종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누구나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선한 청지기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선한 청지기로 헌신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받은 걸 가지고 네가 눈가름하지 말고 그 은혜를 풀어내는 것, 이것이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돈 내고 헌신을 해요.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교역자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월급 받아서. 다 돈 내고 헌신해요. 없는 시간 짜내서 헌신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목적 40일 하니까 아침 식사 내라니까 헌금도 내고요. 헌금 가지고 모자라서 또 헌금 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 이거로 섬기겠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누가 하라고 했나요? 아무도 하라고 한 적 없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눈가림으로 하는 걸 뭐예요? 눈가림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눈가림이에요. 율법으로 하는 거. 요만큼은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최소한 요만큼은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이게 율법의 마음이에요. 눈가림의 마음이고. 근데 그 마음으로 안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다들. 더 풍성하게 하셔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섬김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왜 나한테 이걸 시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면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요, 내 말을 하는 것 같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죠? 내 요구도 하고 싶고, 내 불평도 얘기하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쉬운 거, 교회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교회가 변화될 건 변화돼야 되겠죠.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나를 화나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이 말을 하는 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가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합당한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질 같으면 별 얘기 다 하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 돈, 내 시간 들이고 내 몸 들여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내 돈 아닙니다. 주님의 돈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내가 이걸 가지고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게 달란트를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반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뭔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매사가 다 주님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 있느니라.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내가 했는데 그분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찬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찬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종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인이 살해하겠느냐고 하는 얘기, 아니요, 이거 난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의 힘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시켰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오면은요, 그분이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은사와 은혜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와 은혜는요, 말 그대로 그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야고보서 1장 7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어서 내게 주신 자원도 주님의 것이요, 내게 주신 은사도 주님의 것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종이 정말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그걸 보고선 기쁨으로 하는데 그걸 보고 뭘 안 주고 싶겠어요? 정말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의 그릇 아니겠어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너 뭐 줄 거 없냐? 더 줄 거 없냐? 나 이것도 주고 싶다, 저것도 주고 싶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회사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 일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요. 그러면은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사장의 마음에서는 그 친구한테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더 많은 일을 주고 싶고 더 많은 월급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넉넉하게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무슨 일을 하고 나면 힘들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일을 했지? 세상 일이 그런 거예요. 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셔요. 네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내 앞에 너를 드렸다면은, 너의 섬김을 드렸다면은 내가 내 목마름을 다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얘기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내가 평안을 줄 거야. 내 앞에 헌신한 자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두려워 떨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주님의 평안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평안이에요. 평안.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재용 회장이 돈을 주고 평안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돈 다 줘도 평안 못 사요. 못 삽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주고 좋은 침대는 사지만은 돈 주고 좋은 잠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평안을 주셔요. 우리 안에. 내가 힘써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은요, 내가 종인 줄 알았어요. 종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지까지 네가 율법과 눈가림으로 해왔다면 너는 종이야. 내가 해야 하는 만큼 해왔기 때문에 너는 종이야. 그런데 내가 내게 준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을 들여 나올 때 그것은 종의 일이 아니라 자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가요.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내가 그 일을 못해도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자녀의 자리예요. 우리 성경 한 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입니다. 예전엔 종으로 살아왔어요. 눈가림하고 살아오고요. 율법으로 했고요. 내가 해야 하니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요만큼은 해야 되니까, 내가 요만큼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은 해야지, 요만큼은 해야지.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눈가림이에요. 그걸로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풀어낼 때 그게 진정한 섬김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나는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자녀입니다. 자녀. 종처럼 살지 마세요. 자녀로 살아야 돼요.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자녀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내가 자녀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는지, 또 그게 그 통로가 열리면 얼마나 많이 부어지는지. 자녀에게 은혜가 있죠. 종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종은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자녀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요.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종처럼 눈가림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눈에 꺼풀이 쓰여서 눈가림하고 종으로 사는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녀로 살아가라고. 미국에 여러분 전설적인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다 알겠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알죠? 몰라요 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팝 가수가 있잖아요. 그의 친구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만족이 없을까? 인기도 있지, 돈도 있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기랑 돈이 있으면 만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대답들이 없으셔. 나한테 그런 인기랑 돈 좀 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해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주실 줄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비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아마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회봉사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불쌍한 사람을 위한 어떤 기관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은 했어요. 수도 없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내가 사회봉사자가 돼야 될까 이 생각했다니까요. 수도 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붙들고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적이 뭡니까? 내 인생이 뭡니까? 한 번도 몸부림치고 기도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부인의 얘기예요. 부인의 얘기. 결국은 연출가들이 다 준비해 놓은 자리에 가서 서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준 노래를 가지고 서요. 그리고 청중들이 환호하면은 그 환호하는 것에 미쳐서 1시간, 2시간 뜁니다. 뛰고 나서 돌아서서 돌아오면은 그 마음의 공허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인기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그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물을 복용했어요. 그리고 결국 42세의 젊은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렸어요. 공연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그를 끌고 간 힘은 뭘까요? 세상이 그를 끌고 갔어요. 인기가 그를 끌고 갔어요.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망으로 끌고 갔어요. 돈이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갔고요. 한순간에 어떤 잠깐 보이는 그 인기가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갔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스스로 약을 먹고 나서 약물 중독으로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생각은 수도 없이 했죠. 생각은 수도 없이 했죠. 근데 그걸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울어본 적 있나요? 생각은 수도 없이 해요. 근데 생각이 삶의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생각이 삶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절대로. 헌신이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그가 만든 앨범 중에요 2,500만 장,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 옛날이잖아요. 옛날. 그 옛날에 2,500만 장이나 팔린 앨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앨범이요, 놀라지 마세요. 너무너무 신앙적인 앨범이에요. 2,500만 장 팔린 이 앨범이 신앙의 앨범이에요. 신앙적인 앨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날 만지시네요. 주님이 날 만지시네. 그 안에 실린 곡 하나가 주님이 날 만지시네요. 그 내용, 이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난 뒤 영원한 종소리가 울리고 난 후에 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네. 그러면 예수님은 잘하였다 내 아들아 하고 말씀하신다네.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이유요, 예수님만이 왕의 왕이시니 나는 그의 소유가 되기 원하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난 뒤 영원한 종소리가 울리고 난 후에 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네. 그러면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하고 말씀하신다네.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이유요, 예수님만이 왕의 왕이시니 나는 그의 소유가 되기 원하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네. 2,500만 장이나 팔렸으면 이걸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이 곡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근데 불행한 것은 그것이 그의 실제 고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가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가사를, 이 노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겠죠.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다 나와 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정작 본인은
한 번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노래를 수도 없이 불렀죠. 근데 눈가림이었어요. 눈가림.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는데 그 예배가 눈가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게 눈가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눈가림일 수 있어요. 내 삶이 없는, 내 헌신과 내 고백이 없는, 진정한 고백이 없는 눈가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가림 하지 말라고. 내 앞에 너와 나가 대면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복강가에서 불러서 너 나랑 대면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앞에 서라고. 네가 목사든 네가 뭐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너를 약복강가에서 만나고 싶어. 네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가 되도록, 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도록.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이 찬양을 부를 때 왜 그런 도전이 안 왔겠어요? 너 정말 내가 전부냐? 너 정말 내가 전부냐? 그럼 내 앞에 한번 와서 엎드려 봐. 근데 그는 한 번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수도 없는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붙들고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내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신가요? 내 인생이 정말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맞나요? 한번 우리가 몸부림쳐 보았나요? 주님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섬김이 돼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합니까? 눈가림으로 하게 되지. 그게 있어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요 종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요 내가 내 배우자를 바꾸고요. 그게 있어야 내가 직장 동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누구나 눈가림하는 거. 우리가 왜 서로 모르겠어요? 다 눈가림만 알아요. 그냥 서로가 봐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걸 넘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라고.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마음, 주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마음, 은혜를 입었죠.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왔고 또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번 고백했었죠. 근데 그걸 다시 우리 마음에 다시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품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고백을 해도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내 앞에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